다니엘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임재 가운데 힘을 잃고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해요. 바로 메시아의 임재하신 메시아의 손이죠. 그 손으로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메시아의 손은 자비로운 손이요 능력의 손길이죠. 예수님의 손이 가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의 손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팔, 자비의 긍휼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 손으로 잡으니 건져 주셨고, 예수님의 손길로 일어나 걸으할 때 걸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능하신 손길,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이라고 표현해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연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데 무릎과 손은 땅바닥에 닿아 있다. 완전하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있는 자를 살짝 깨워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우고 일어나라 라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큰 은총을 받은 자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름답다, 보배롭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중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아름답고 보배롭고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그를 호칭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깨닫고 일어나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들어 쓰실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일어서기를 말하면서 12절에 그래 말합니다. 떨면서 이제 일어나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앞에서 말했죠.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의 모습을 잘 준비했다라는, 겸손하게 준비했다는 말씀의 의미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기도가 되든 찬송이 되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겸비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서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할 때, 마음 먹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면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겸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신속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 앞에 여기 다니엘이 한 것처럼 스스로 겸비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기도예요.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그가 서니까
그 선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신속히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엔 바른 응답이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면 뭐가 없어.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요한복음 14장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버리고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워할 일이 생길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의 간구에는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마음만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주려고 준비하시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가로막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악의 권세, 마귀 권세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막았다라는 표현, 또 나를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21일 동안이나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방해받아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겼다는 거죠. 미카엘 다 천사인데 가브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미카엘은 천군을 이끄는 그러한 또 천사장으로 표현을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그가 와서 도왔다. 결과는 네게 21일이라는 동안이니까 21일이 뭐 하는 동안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기간이에요. 기도하기를 결심할 때 응답을 시작을 했는데, 응답의 결과는 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21일에 기도가 마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40일 작전 기도, 이 여러분 작전 기도에 대한 우리 기도를 바르게 알고 해야 되는데, 작전 기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임하느냐? 이 기도가 완성되어질 때 응답은 임한다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를 소경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인이나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는데도 예수님 1차 응답 안 하잖아요. 더욱 소리 지를 때 나야 데려와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개 취급을 하며 그 딸을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잖아요. 처음은. 그래도 매달리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를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는 적당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의 기도, 받을 수 있는 그 분량 속에는 믿음도 있고 또는 기대 시간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잖아요. 그 그릇이 차야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대신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마지막 날은 이제 뒤에 11장부터 12장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말씀을 나올 건데, 이걸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알려주십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가 복되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물을 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깨닫는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을 버림받은 자들은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둔다 그랬잖아요.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없다. 뭔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안 찾아온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왜?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하고 그래야 내가 잘못을 회개할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무감각한 세대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그 중심이 완악해졌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다 깨닫게 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말문이 막히니까 그 입술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는 화로다, 내가 거룩한 자를 보았다 하면서 나는 망했다, 그럴 때에 제단 숯불을 갖다가 그 입술에 대니 그 입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습니다만, 정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입을 만져주시고 눈도 귀도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수많은 말을 해요. 이 입술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와 찬송,
아니면 복된 간증, 복음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것. 그 주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터치해 놓으면은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입에서 원망 불평이나 나오고 기도해야 할 입에서 한숨이나 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만져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만져서 복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만지며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강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강건하다는 것은 치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다, 회복하다, 용기를 갖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셔서 강건하게 하면서 큰 눈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하는 거죠. 두려워 그 손길로 와서 어루만지면서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치료가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실 때에 능하신 주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축복이 있길 원해요.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하니까 즉시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즉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런 힘을 얻어 돌아가시길 바라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의 능하신 손길로 오르만지며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어나 걸으라 걸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나고 안전병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면서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할 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했는데 항상 곁에서 나를 돕는 미가엘 같은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그 종에게 오히려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구원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그저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능하신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 손 붙잡고 이 하루도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